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젠가 공동 카톡방에 카톡 하나가 들어왔는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 카톡방에 온 글 하나를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주문하신 나이 한 살은 주문량이 폭주하여 배송이 늦어지고 있사오니 이 점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늦어도 2024년 1월 1일 0시까지는 정확히 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절대 반품이 되지 않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끝까지 추적하여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집안에 없는 척 시침이 떼고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실지라도 반드시 주인을 찾아갑니다. 택배비는 무료이며 추가 주문은 받지 않습니다. 받으신 후 1년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혹시 기일 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본사 보상 차원에서 한 살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사은품으로는 흰머리와 눈가 주름살 및 뱃살이 함께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 수령, 양도, 양수 절대 불가 상품임을 알려드립니다. 택배 도착 예정일까지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이렇듯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네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읽으니까 재미가 있기도 하고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서글프기도 한 겁니다. 내가 주문 안 했는데, 그죠? 주문 안 했는데 오는 거야, 그냥.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오늘 밤 0시까지 반드시 배달된다고 그럽니다. 2022년 12월 28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해잖아요.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록해 보니까.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제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말씀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더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성경이. 그런데 또 오늘 2023년 송년주일에 저보고 설교하시라고 목사님 그러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돌이켜보니까 한 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선물은 값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값을 내고 받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상품입니다. 마트에 가서 혹은 어디에 가서 돈을 주고 받으면 그건 상품이죠. 돈 안 주고 받는 게 선물이거든요. 기쁨으로 자진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아무리 값없이 주어도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주고 받으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적절한 것을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값없이 자진하여 준다고 해도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일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분이 곧 성령님이시죠.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주시는데 조금 주시지 않고 많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 그리고 3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은혜를 주셨나니 이것이 곧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시는데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각인에게 적재적임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게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임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회피한다든지 거절한다든지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 사양이라고 그러죠. 사양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모자라죠. 그런데 주시는 거니까 받는 겁니다. 자, 그 선물 가운데 온전한 선물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물 중에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과연 모든 선물 중에 가장 온전한 선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어르신들이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교회 쓸 데가 없다고, 나이도 많고 기억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경제력도 없고. 그런데요, 우리가 유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귀중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큰 선물입니다.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얼마 전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뭐 가정에 택배들이 오잖아요. 자녀들이 보내주고 그러지 않아요? 택배가 왔는데 이게 보니까 뭐 배즙 이런 박스더라고요. 상자에. 근데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보낸 회사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다 전화를 2번인가 했는데 안 받아요. 그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딸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요즘 그 이상한 택배 온대요. 그냥 열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동훈아도. 그러니까 분명히 배즙 같은 게 들어있다는, 상자는 그런 거니까. 근데 그래서 좀 그런 거예요. 또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택배. 그래서 열지도 못하고 확인하려고 전화하니까 전화는 안 받고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냈을까 그러다가 예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머금고라고 그러나? 전화 잘못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안부를 묻고 혹시 택배 보낸 거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목사님, 제가 보냈어요. 지난해도 보냈거든요. 목사님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목소리가 또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배즙이 그 비염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비염을 앓는데 그래서 배즙을 먹으면 회복이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박수로 보냈다고. 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 쭉 올라가는데 그것 보고 목소리가 변한 걸 보고 또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어떤 때는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제 후배 목사님 젊은 분이 계시는데 늘 이분은 커피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직도 안 쓴 거 하나 있는데 아메리카노 2개 하고 카스테라 하나 이렇게. 내년 4월까지니까 4월까지 내가 가서 찾아 쓰면 되는데 이렇게 보내요. 선물이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받으면 어떡합니까? 감사하다고 그러죠. 지방에 어떤 젊은 목사님도 저에게 이따금씩 이렇게 요즘은 그냥 뭐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요. 선물이 가거든요. 그냥 보내시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선물 아닙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로 준 거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모처럼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잘못 받으면 결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의심하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처방한 그 약,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처방된 약을 약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약 중에서 이렇게 빼놓고 또 드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빼놓고. 의사가 처방할 때는 아마 정확하게 처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죠. 처방대로 안 하고 자기가 조제한다고 그러면 병이 안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선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뭐 이딴 걸 보내 이렇게. 그러진 않죠, 우리가. 욕하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로 올라가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전쟁 후에 많은 구호품들을 뭐 유럽, 뭐 영국 뭐 이렇게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받으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뭐 다는 아니고 미국을 욕하면서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최대의 행운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잘 헤아려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저는 결론적으로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분이 생일에 예상하지 못한 선물로 작은 상자를 받았답니다.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까 그 안에는 손으로 직접 짜여진 따뜻한 담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요에는 마음을 담아 편지와 함께 언제나 당신을 따뜻하게 지켜줄게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받은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감동에 울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 말뿐만 아니라 손으로 쓴 감사 카드, 소중한 선물, 뜻깊은 행동, 그리고 진실된 웃음과 얼굴 표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물을 보냈는데 아무 대답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럼 보낸 사람이 그 다음에 선물 또 보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받았으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66권을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앞에 유다서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이것은 종말 재림 계시를 담은 계시록 이전의 성경, 신약 성경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우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서 저자가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사죠. 표현적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더욱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 설 수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신앙,
예수님 구원, 예수님 천국 신앙을 견고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뭘까요? 로제티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순간을 가리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게 불신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라고 아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때 성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아이작 윌턴이라고 하는 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국이 임한 것과 같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신앙을 견고히 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가 솟구치게 되고 그것은 곧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가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잘 견디셨습니다. 건강 지키셨습니다. 믿음 또한 지키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봉헌 찬송으로 불렀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송년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승리했으니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자자손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이 주님의 은혜로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녀들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라고 하실 그때까지 이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로 값주고 목회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흩어져 생활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 때문에 힘든 우리 권속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 펼쳐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